아침에는 잠언 8장 34절부터 36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사단이 강교하게 우리 삶 속에 파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영혼들의 마음을 닫게 하고 진짜 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이렇게 사단이 강교하게 우리 삶 속에 역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4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때 그 성경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숨겼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이 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서 이제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자기 육신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땅값 얼마를 숨겼는데 그것을 사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단이 간교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파고들어서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넣어서 이제 땅값 얼마를 숨기게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한 번은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3번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간절히 이제 가나여 가로되 주님에게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간절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그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3번씩이나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그리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사단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만일 베드로의 말대로 간절히 이제 가나여 가로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대로 십자가에 안 죽었다면 그렇게 안 했다면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일도 없고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으면 우리 죄가 씻어지는 길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의 그 음성을 보고 예수님은 사단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한 번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로마 병사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잡혀가실 때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 가지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검을 거두어라. 검을 가지고 나오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면서 이제 사단이라고는 안 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가려고 왔는데 베드로가 그때 막 열심으로 칼을 휘둘려 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못 잡아가게 했다면, 베드로의 공로로 예수님이 그날 밤에 안 잡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고 막 뭐가 꼬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이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잡혀가지 않았으니까 못 박혀 죽을 일도 없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고 돌아가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죄는 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인류의 죄가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 검을 가지고 막 말고의 귀를 자르고 이런 행동을 보고 우리는 이거는 사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사단이 역사를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일을 막고 또 부활하시지 못하도록 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이유가 메시아라서 구원자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치고 막 병자를 일으키고 막 풍랑을 장장케 하고 소경의 눈을 띄우고, 야, 저분 대단한 분이다. 그럼 우리가 저분을 따라다니면 무슨 한 자리를 할 수 있겠다. 마치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이 왕이 될 때 이제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이제 나도 장관 자리 하나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서 따라다녔다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권능을 바라보면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마치 이제 삼손이 블레셋의 이제 속박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삼손이라는 어떤 강한 인도자가 나타나서 블레셋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저런 능력이 많으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장장케 하는 저런 능력자가 오셔서 우리 나라를 로마로부터 건져내면, 그때 로마의 축복에서 우리나라가 벗어나면 그때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 장관이라도 하나 할까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로 끌려가시니까 그들의 생각한 거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은 이제 끝났다.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모든 거 끝났다 하면서 마음에 절망이 오면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강교하게 이제 제자들과 사람 사이에 역사를 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제자들의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또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에게 전파되는 일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못하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부활하지 못하도록
강조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단도 강하게 역사하지만 또 하나님이 또 강하게 역사하셔서 더 사단보다 강하게 역사하셔서 사단의 쾌계를 뚫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 왕이 나오고 또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어느 날 골리앗하고 싸워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이제 창화하여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 이스라엘 처녀들이 이제 하는 노래를 사울이 듣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무엇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을 돌리니, 그러면 앞으로 다윗이 왕이 돼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냐, 내가 왕인데 다윗이 왕이 되면 안 되지 하고 사단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울 속에 계속 역사해서 그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면 안 되지, 내 아들이 왕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면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이렇게 사울이 자기 왕위를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간에 사단이 개입을 했다는 거죠. 사울 마음에 이제 사단이 개입을 해서 그런 마음들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사단이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왕위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게 해서 사울이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왕위를 계속 지키는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욕망을 사단이 사울에게 넣어주고, 또 사단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다윗을 죽이는 그 사단의 목적도 이루려고 이렇게 사울을 이제 지키려는 욕망으로 이끌어 가더라는 거죠. 다윗의 허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복음의 씨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사울 마음에 역사해가지고 사울의 왕위를 지키려는 그 욕망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죽이게 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죽으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는데, 그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간교하게 이 사울 마음에 역사를 해서 사울의 왕위를 이렇게 지켜주는 것처럼 속이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를 끊는 일을 하는 거죠. 다윗을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를 끊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사단이 막 사람들에게 병을 주고 막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런 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하기보다는 사단은 생명을 끊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어떤 생명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구원을 받게 되면 안 되니까 이 구원의 생명을 끊는 일을 사단이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빠뜨리는 그 일을, 생명을 끊는 일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사망을 끊고 생명을 얻는 그 일을 계속 해 나가더라는 거죠. 두 가지 역사를 우리 앞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생명을 끊고 사망을
으로 이제 우리를 사람들의 영혼을 이끄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은 사망을 끊고 생명 가운데로 우리의 영혼을 이끄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 번식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사단이 넣어준 거죠.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애굽 백성의 숫자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더 많아진다. 그러면 적군이 쳐들어올 때 적군 편에 서서 우리를 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어떤 정책을 쓰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 앞으로 남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자. 그래서 상파에게 명령을 해서 이제 죽이도록 하는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내 아이를 다 죽이면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는 그 씨가 없어지니까 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져서 우리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사단이 간교하게 그 애굽 왕 바로의 마음에 그 자기 나라 백성들을 지키려는 탐욕을 넣어서 이제 그 바로 왕의 마음을 유해해 주는 척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그 남자의 씨가 다 죽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막 병을 주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게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과 연관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탄생을 막는 일을 하고, 또 예수님이 탄생을 했지만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하도록 해서 이제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때 헤롯이 내가 왕인데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러면서 어떤 정책을 썼습니까? 베들레헴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싹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 예수가, 그 어린 아기 예수가 무슨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헤롯 왕의 마음에 역사를 해가지고 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무슨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는 거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 그래서 네가 계속 왕위를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사울 왕의 왕위를 지켜준다는 욕망을 채워준다는 그 마음을 믿기로 해서 이제 사단은 이 세상에 모든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탄생을 하셨지만 십자가에 죽으면 또 부활하면 모든 인류가 죄악에서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탄생을 했지만 십자가에 죽지 못하도록 탄생하신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을 사단이 계속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근데 이제 사단은 이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이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은
무슨 정책을 쓰냐 하면은 이제 이 소식이, 이 복음의 소식이 믿지 않는,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전해져서 구원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들이 생명을 얻고 이제 영생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삶 속에 깊이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생명과 연관된 역사를 하면서 그 생명을 끊는 일을 하는데, 복음을,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야, 너 구원 받았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너 집도 지어야 되고, 너 결혼도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너 어디 외국 가려면 물질도 필요하고, 너 병원 가려면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를 막 어떤 일 속에 빠치고, 어떤 그 바쁜 일 속에 빠쳐서 우리를 우리 육신을 위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육신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사단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단이 그런 일을 내서 우리가 그 욕망으로 육신을 위해서 사는 동안 우리는 이제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서 한 심령이 구원을 받을 건데, 그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을, 나를 위하는 그 삶 쪽으로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이 그 베델에 그 금송아지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 우상이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세웠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사단은 우리 육체를 섬기도록, 나를 위하도록 하는 마음을 넣어줘서 일 속에 빠치고 어떤 사건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종교단체에서 나와서 독립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있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야, 너 교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너 교회에 집세를 내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너 돈 벌어야지. 너 교회 하려면 너 뭐 교회 한다고 복음만 전하러 다니고 그러면 교회에 재정도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을 해서 돈도 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맞아. 복음도 좋지만 집세도 내야지. 복음도 좋지만 뭐 음식도 사서 먹으려면 돈도 필요하지. 그래서 나를 위해 주는 척 하면서 이제 사단은 우리를 복음을 위하는, 복음과 연관된 삶보다는 육신의 안일, 육신의 편한 쪽으로 우리 육을 섬겨주는 척 하면서 그쪽으로 육신과 연관된 삶을 사는 쪽으로 우리 마음의 방향을 가게 하면서 복음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멀어진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생명과 멀어지고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그런 이제 사단의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제 잠언 8장 34절부터 36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이제 35절에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했는데, 자 여기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이 나를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했는데,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얻어서 살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할 때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야, 너 구원 받았으면 됐지. 무슨 교회 가서 허구한 날 또 말씀을 듣고 그럴 필요 뭐 있어. 구원 받았으면 되는 거야. 그래 너 먹고 살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가지 말고 일을 해. 교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건 더 중요해. 그러면서 우리 육신을 위하는 쪽으로 우리 마음을 자꾸 끌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나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6절에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나를 잊는 자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그러나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얻어갈 때 그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영혼의 그 생명과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듬뿍 받을 수 있는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일 속에 빠치고 먹고 사는 그 육신을 위한다고 하면서 돈을 버는 쪽으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서 뭐 그거 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라 그 속에 빠져서 육신만을 위해서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정말 마귀가 넣어준 마음을 가지고 육신을 위하는 쪽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육은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돈 많이 벌고 편하고 잘 이제 입고 이제 잘 지내고 이제 육은 풍성해지는데 그 영혼의 나를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해치는 영혼을 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은 풍성한데 그 속에 사는 영혼이 메말라가지고 해롭게 되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집은 막 궁궐처럼 막 비쩍비쩍 빛나게 잘 지었는데 그 집을 짓느라고 집주인은 골병이 들어가지고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허름한 집에 살아도 그 사람은 그 집주인은 건강해야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집은 막 대궐처럼 비까비까한 집에 사는데 그 집을 짓느라고 집주인은 골병 들어가지고 해롱해롱 한다면 병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약해지고 그렇게 된다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몸은 우리 영혼이 사는 집인데 이 몸, 우리 영혼이 사는 집은 진짜 막 풍성한데 그 육체 속에, 그 육체라는 집 속에 사는 영혼은 해쳐져 가지고 이제 메말라 가지고 해롱해롱 한다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속아서 어떤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고 복음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영혼들을 만나고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생명의 가운데로 이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그 일을 멀리하고 내 육체, 몸뚱아리 하나를 풍성하기 위해서 그쪽으로만 달려가면서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가장 미련한 짓이다. 그렇게 이제 마귀가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을 나누고 또 헌금을 하고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모든 이런 일조하는 일들이 결국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달리아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왕이 되려고 왕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서 왕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뭐 아직까지 손자가 없습니다만은 손자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서 왕이 되려는 거예요. 사단이 야 너 저 왕자들을 다 죽이면 왕자들이 다 끊어지니까 야 너 네가 왕이 될 거다. 네가 왕이 돼야지. 그 왕위를 위하는 마음을 그 욕망을 막 넣어서 왕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왕자들이 다 죽으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끊기기 때문에 생명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계보의 씨가 끊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예수님 탄생 못하면 모든 인류가 죄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강교하게 그 아달리아라는 여자의 마음속의 역사에서 왕위를 주는 그 아달리아의 왕위를 보존해주는 그 욕망을 넣어서 결국 사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끊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셔가지고 그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가지고 그 쿠데타를 일어났을 때 왕자를 다 죽이는 그 일들 속에 그 한 사람 그 왕자 요아스를 숨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6년 동안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도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또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도 강교하게 계획을 해서 사단이 일을 하는 첫 번째 일이 복음과 연관되어서 생명을 얻는 이 일을 끊는 일을 하면서 육신과 연관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과 연관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복음과 연관된,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얻고 그래서 이 생명과 연관된 삶을 사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택토고 어떤 일을 할 때 무조건 이제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복음과 연관된 일인지 복음과 연관되지 않고 사단의 강조한 계획에 의해서 육신과 연관된 일인지 그걸 잘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을 얻는 일, 뭐 땅을 사는 일, 무슨 어디 취직을 하는 일, 결혼을 하는 일,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신앙생활 앞에 펼쳐지는데 그 일들을 결정할 때 함부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음과 연관된 일이 아니라 복음과 멀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끊고 복음과 연관된 일이고 복음에
상관된 일이 된다면 그 일을 우리는 계속하면서 생명과 연관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8장 36절을 읽었는데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미워한다. 이 말은 즉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죽으려고 환장했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망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신 이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 육을 마귀에게 쏘가서 마귀가 강조하게 개입을 해서 내 육을 위하고 나를 살찌는 쪽으로 가면서 나를 사랑하는 그쪽으로 마음이 가다 보면 결국 사망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동기들이 이제 같이 신학교에서 이제 그 성경을 배우고 목회자가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말씀을 떠나고 또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이제 복음과 상관없이 자기를 이제 자기 육을 사랑하면서 이제 돈 버는 쪽으로 그 어떤 세상의 어떤 일 속에 깊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전에 목회할 때 이제 복음 전하다가 빚이 좀 있는데 야,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1년, 2년 일하다 보니까 빚을 다 갚은 거예요. 아, 이거 돈 버는 재미가 있네? 이렇게 하니까 돈이 벌리네? 아, 이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그냥 육신에 빠져서 돈 버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사자. 그래가지고 이제 탄력이 붙어가지고 돈을 버는 쪽으로 저희 동기 목회자들 중에 이제 돈과 상관없이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기 육을 사랑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육신의 풍족함을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데 결국 나중에는 말씀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꺾여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나를 잊는 자는 이제 사망을 얻게 되는데 자기 영혼을 해치는 자는 사망을 얻게 되는데 결국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가족들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교류가 안 되고 자식들하고 또 이렇게 신앙의 어떤 네트워크가 다 끊어지고 말씀의 교류가 안 되고 생명의 공급이 안 되고 그게 뭐가 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병 주고 막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생명과 연관된 이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게 사단의 역사다.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제 롯이 소돔성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 소돔성에 있는 그 롯, 그 소돔성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소돔성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소돔성을 멸망하겠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 거죠. 아, 소돔성에는 내 조카 롯이 있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그 롯도 함께 했는데 내 조카 롯이
이제 구원받은 의인인데 성경에서는 그 구원받은 의인이 그 소돔성 사람들이 악하다고 해서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망하면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의인이 50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5명 모자라가지고 45명이 있을지라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속한 옷이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의인 30명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의인 3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20명,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소돔성이 멸망을 받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로운 롯을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냈는데 롯의 가정만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면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안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하고 그 소돔성 사람들이 사는 그 육신의 그 편안함을 쫓아서 그냥 그 의로운 심령이 그들의 그떤 음란한 행치를 보고 상에 들어가는데 그 영혼이 상에 들어가는데도 육신은 풍성하게 살았는지 몰라도 그 영혼은 해치면서 살아가게 됐는데도 복음 안 전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성도의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들의 그림자인데 오늘날 많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모처럼 육신에 빠져서 이제 육신의 일을 안무하면서 이제 복음과 멀리 살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정말 복음과 연관된 하나님의 역사는 막 병 고치고 막 축복 내리고 무작정 막 복을 주고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복음과 연관된 삶을 살면서 생명을 얻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가 정말 그런 복음과 연관된 삶을 살면서 생명을 얻는 이런 삶을 살면 보람되고 소망스럽고 가치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것이죠. 사울이 왕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사단의 역사에서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복음과 연관된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자가 곰이 또 사울왕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복음과 연관된 삶을 사는 다윗을 이제 거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정말 복음으로 사는 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습니다만은 복음과 연관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생명을 얻는 이런 보람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이 복음을 떠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 때에 복음과 연관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